내가 사랑하고 헌신할 분은 예수님.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 요한 3서 1장 7절. 주님께서는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 당신을 맞추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주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은 사랑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감상적 허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으로 인해 구속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사랑의 사역이 믿어지지 않아 이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계속 충성하게 됩니다. 선교 헌신의 핵심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붙드시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놀랍도록 부지런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때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언제나 그분만 향해 있기에 다른 것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만 세상을 멀리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뭔가를 향한 비밀스러운 애착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선교사의 충성은 그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집중적으로 열려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1월 23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사랑하고 헌신할 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면 표가 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이 얼굴이 환해지고요, 또 웃음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눈까지도 선해집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기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십니까?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챔버스는 주님께서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그 사랑이 예배와 헌신과 더불어 순종으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챔버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관심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과 관계되어진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호감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챔버스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은 실질적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감상적인 허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저 헛거에 불과하다라는 헛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챔버스는요, 그 사랑을 그래서 충성으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으로 인해 구속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 땅을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산다고 챔버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놀랍도록 부지런히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객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나를 위해서 자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죠?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일이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서 수단만 바뀌었지 목적은 그대로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충성과 헌신과 선교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그리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관심 갖는 것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인지 그려지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잘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그 삶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사랑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범사를 대하고, 그러니 그 삶에 세상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멋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챔버스는요, 묵상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자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